에스겔 38장 1절에서 40장 49절까지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을 해왔는데요. 40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혀 온 지 25년째 되는 해 곧 그 도시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 14년째 되는 해 첫째 달 열째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로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그리로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의 환상들 가운데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38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에스겔에서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그러는데 40장에서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고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로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40장에만 손이라고 되어 있을까 라고 궁금해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였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의 손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설계의 손, 여호와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1회 동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곡에 대한 예언과 새 성전에 대한 예언입니다. 먼저 곡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면 곡을 책망하고 곡을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이 주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곡이 어딘지 모릅니다. 사실상 지리적 위치로는 북방을 말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위치를 따져보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위치로는 러시아 지경으로 이해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있는 그 근방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은 역사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구소련을 두고 마지막 침략자로 풀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러니까 성경을 상징적으로 풀려고 하면 이 상징적으로 성경을 풀어서 이 역사에 대입하려고 하면 이 여러 가지 뭐라고 하죠? 무리수를 두게 되는데 고객에게 이야기하는 말씀 중에 이 말씀 갈고리로 내 턱을 꿰겠다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을 들어서 소련의 그 상징, 그 국기, 그게 이제 갈고리와 곡괭이. 그런데 이게 그거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이 소련이 이제 온 세계를 침략할 때에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 소련을 멸망시킬 것이고 소련의 연합군들, 소련이 연합군이잖아요. 소비에트 연합군이니까 이 연합군들을 이제 무너뜨리면 그러면 이제 평화가 찾아온다라고 하면서 그때 또 이제 종말론과 이게 연결되면서 이제 그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좀 유행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곡에 대한 말씀의 핵심은 곡이 누구냐는 것이 아니고요. 곡이 왜 멸망을 하게 될 것인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달리 보면 에스겔이 지금 여러 나라들의 멸망을 이야기해요. 남들을 침략했던 누구도 멸망했고 이집트도 멸망하고 다메섹도 멸망하고 아시리아도 멸망하고 모두 멸망하고 막 이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의 제국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현재의 제국에 대한 멸망 이야기를 멈추고 그리고 미지의 알지 못하는 가상의 제국을 이야기하면서
그 제국의 멸망을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 제국의 멸망 이야기를 가만히 보니까 자, 현재의 제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현재의 제국에서는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그러면 이제 전쟁으로 사로잡혀갔던 많은 민족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고, 이제 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무엇이 없을까요?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럼 이 사람 중에 뭐가 없을까요? 병력이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전투할 군사들은 다 죽었고, 그 다음에 민간인으로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여기에는 무기가 없어요. 병력이 없는 거예요. 군대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군대가 없는 사람들이 군대가 없이 무기가 없이 평화롭게 밥 깔고 양 키우면서 평화롭게 살 거라는 거예요. 문빗장도 없고 대문도 없고 그냥 안전하게 무방비 상태로 그냥 살 거라는 거예요. 평화롭게. 그런데 이 세상에는 무기를 들고 평화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 무방비의 상태의 사람들을 털어먹고 살겠다고 마음먹는 무기를 가진 나쁜 놈들이 모여서 무기를 가지고 침략할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예언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래, 그런 놈들이 무방비의 상태의 사람들을 침략하려고 할 때 한꺼번에 무기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오도록 하겠다. 다 모여서 무기가 없는 사람들 평화롭고 안전하게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침략하러 올 때에 너희들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무기를 만들지 않고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무기가 있거나 없거나 다 똑같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무방비의 상태로 그렇게 오손도손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싸울 힘이 없으니 내가 싸워줄게. 그래서 그 무기 가지고 쳐들어오는 모든 놈들을 한꺼번에 우박과 지진과 이 벼락과 이런 걸로 한꺼번에 몰살시켜줄게. 그러면 너희들은 그 무기 갖다가 땔감으로 쓰면서 그 사람들 시체 한 곳에 모아놓고 그렇게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해라. 이것은 에스겔이 갖고 있는 비전이에요. 희망이고 소망이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이런 나라가, 이런 세상이 아직 이 땅에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의 예언 중에서 이 곡에 대한 예언, 새 성전에 대한 예언을 넘어왔을 때 이때부터는 에스겔의 환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의 예언 전체 중에서 역사 속에 이루어진 예언들과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이 예언이 에스겔의 환상에 속하는 이야기들입니다. 40장 이야기 역시 이루어지지 않은 이야기였던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말씀의 핵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곡이 왜 멸망하게 됐는지, 무방비 상태의 땅, 편안하게 지내는 사람들, 안전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노략하는 잘못, 그 잘못인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진정한 평화를 깨뜨리는 폭력의 주체들 하나하나 모두가 다 이 곡인 겁니다. 네. 현재의 이스라엘도 곡이고요, 미국도 곡이고요, 그리고 말해 무엇합니까? 러시아도 곡이고요. 예. 이렇게 지금
지난번에 이제 그 일본도 고리였던 거고요. 일본이 군국주의 그 이제 제국의 꿈을 가지면서 이 확장하고 전쟁을 일으켰던 그 시기에 정말 많이 치고 나갔었거든요. 요거를 이제 지난주에 원경숙 집사님이 예언은 예수님으로 성취되었습니다라는 말을 하셨나 장숙기 집사님이 하셨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 같이 할까? 네, 다 모두가 다 그러니까 제가 깽깽하고 예 맞습니다 하고 이제 했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그 본향의 고향에 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기를 잡고서 전쟁을 치르고 무기를 잡고서 내 힘과 내 폭력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공격하지 말아라, 싸움을 걸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죠. 혹시 누군가가 네가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 약점이 좀 건드려도 맞서 싸우지를 않고 이게 냅두네? 그러면은 자꾸 건들고 자꾸 이제 우리가 가서 털어먹자 할 수 있는데, 그때는 내가 그놈들 이제 가만두지 않을게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새 성전, 여호와의 손으로 설계하신 설계도였어요. 포로 귀환 이후에 지금까지도 착공된 적이 없었고요, 완공되지도 않았고요. 그냥 설계 상태, 설계도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말로 기록된 이 에스겔의 40장에 있는 그 이후에 이 설계도를 설명한 요것만 남아 있습니다. 읽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한 번씩 그려보고 싶잖아요. 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려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뭔지 이미지네이션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이미지네이션을 해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동문. 그러니까 왜 동문이냐면 동쪽은 태양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솟기 때문에 동쪽에 대한 그 이 경건함이 있는 거예요. 아침의 경건함이. 그래서 해 뜨는 곳에 대한 경건함, 그건 다른 종교들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동쪽을 향해서, 동쪽을 향해서 나 있는 문, 이 문은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문이에요.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 니네들 대표인 군주는 들어가게 해줄게, 요 정도예요. 들어갔다가 이게 나와야 돼, 요거예요. 그 다음에 남문, 북문, 서문은 없습니다. 이건 벽이죠. 서문은 벽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 입체적으로 그린 사람이 이렇게 그렸는데, 요 성전 뒤에 있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 건물을 이 성전보다 높게 이해한 사람들도 있고 낮게 이해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높든지 낮든지는 이제 그 차치하고 위치상으로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성전에서 빠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는 장소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데 에스겔 성전에서는 언약궤가 빠져 있습니다. 언약궤를 뺐어요. 언약궤가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언약궤가 이미 파괴돼서 없어졌기 때문에 새로 만들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 언약궤는 계속 이어져 내려오던 거거든요. 그 상자가, 궤라는 게 상자인데 그 상자를 모세 때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왔던 건데, 애지중지하면서. 근데 그게 없어졌으니 그거를 뭐 굳이 새로 만들 거냐 그런 건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으로 그건 이제 빠뜨려 쓸 수 있고요. 또 이런 모양. 근데 저는 이 성전의 이야기를 쭉 들을 때마다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요거는 이제 죄송합니다. 도축장인 거예요. 도축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상들이 다 있거든요. 상이 있고 그런데 이게 도축장이고 여기에 이제 그 소하고 염소 걸어놓는 여기 갈고리를 걸어오라 그랬잖아요. 그 갈고리가 짐승들 걸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데 짐승을 잡는 거잖아요. 짐승을 잡는 행위가 도축이잖아요. 그 도축 행위, 짐승을 잡는 행위와 그 도축을 하는 그 장비들인 거예요. 그 위치예요. 그래서 도축하고 걸어놓고 그 다음에 도축할 여기서 나오는 상들, 그 상들은 다 짐승 올려놔서 짐승 잡는 상이에요. 예. 그런 상들에 대한 묘사인 것이고 요 앞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이제 그것들을 이제 고기들을 이제 짐승의 고기들을 갖다가 번제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게 전반적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짐승을 잡는. 그래서 이 묘사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래서 저는 이제 도축장은 성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제를 그러다 하면서 요게 누구죠? 그러니까 대표성을 지는 거죠.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키운 양이에요. 여기에서 키운 양들이에요. 근데 이 양을 사람이 먹는 건 생명의 피를 흘려서 생명을 먹는 거잖아요. 미안한 일이기도 하고 그런 생명의 피를 흘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가장 처음 난 것, 요거를 하나님께 바쳐서 도축을 하고 그리고 이것으로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이 누구를 대표한 거예요? 이 전체를 대표한 거거든요. 그럼 얘네를 잡아 먹을 때에 너희들에게 책임을 사한다 라는 의미로 이제 시작이 되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절차와 의미를 갖추고 도축된 이제 짐승을 뭐라고 하냐면 할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잖아요. 할례의 예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별하는 할례라는 게 구별하는 예식이거든요. 구별의 예식으로서 이제 도축한 짐승들입니다. 라고 해서 할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 사람들은 할랄 음식이 아니면 먹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할랄 음식이 아닌 건 하나님께 이제 제대로 고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지 않은 그런 것을 우리가 피를 흘리면서 먹으면 그 피를 흘리는 그 책임이 나한테로 돌아오기 때문에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이슬람은 그렇게 내려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인 경우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이 모든 할랄 의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거룩하게 구별하게 되었으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의 이제 기도하면서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은 감사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적극적으로는 감사의 기도이고 소극적으로는 지금 내가 이 음식을 먹는데 이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이 음식이라는 것이 다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을 내가 이제 먹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책임이 없습니다. 할랄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이제 넓은 의미에서는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사와 관련해서 이 새 성전은 설계는 여호와의 손으로 하셨어요. 착공과 준공은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설계 변경이 있을 수는 있어요. 불가피하게. 하지만 설계를 변경하더라도 설계자의 승인이 없이는 변경하면 안 되잖아요. 변경 안 돼요. 우리의 삶을 성전이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설계를 해주세요.
그런데 이 설계한 우리의 삶을 착공하고 준공해 나가는 건 우리란 말이죠.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네, 상황에 따라서. 그때에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우리의 삶을 건축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이제 설계 변경도 해가면서 이제 준공에까지 준공 검사를 마칠 때까지 준공 검사를 마치지 못하면 안 되겠지만 네, 준공 검사를 마칠 때까지 이제 그렇게 준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죽음을 준공 검사의 시간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죽으면 끝이 아니고 준공 검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준공 검사를 다 이제 받으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부족하고 잘못된 시행들을 바로 잡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부족하고 잘못된 시행들을 바로 잡아 요 부분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내 삶을 준공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믿지 않고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예, 그거까지 또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나한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난 들은 적이 없어. 모르고 하지만 문득문득 이러다가 내가 그 하늘에서 벼락 맞아 죽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멈칫멈칫 한 적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아이고 그 하느님이라도 계시면 옥황상제님이라도 계시면 나 좀 도와줍소 라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어찌어찌 이제 뭐 그 죽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부족하고 잘못된 시행들은 우리의 죽음 이후 우리의 삶을 준공 검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거 준공 못해. 이만큼 여기 고쳐야지. 근데 너는 이제 고칠 기회가 없구나. 내가 고칠게. 그때 개입하시는 게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다 부활의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끌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는 절대로 안 하시고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돌아가신 모든 분들의 죽음과 그분들의 부활을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보태 주시거나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의 배치가 참 오묘한 게 일주일 동안 뭐 곡에 대한 전쟁에 대한 얘기하다가 광복절을 딱 맞이하면서부터 그러네요. 광복절을 딱 맞이하면서부터 새 성전에 대한 그 희망이 생기면서 야 이거 일부러 이렇게 말씀을 배치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저께 그냥 야 광복절에 대한 의미가 다시 다가오는구나 그 TV에 그 막 그 광복절 행사하는 거 보고 그거 보면서 전 이것도 같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야 광복의 의미가 새로 다가온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일부러 배치를 이렇게 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야,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전쟁이 없고 이제부터는 이제 뭔가를 기획할 수 있는 그거다. 건축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도 뭔가를 좀 건축을 해보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어저께 하루 이게 끝났다는 거. 이거 너무 막 근데 목사님은 너무 편안하게 그걸 읽는 거라 나는 이거 읽으면서 막 글을 빼앗는 주체가 뭐고 막 갈고리로 막 목사님은 너무 편안하게 읽으니까 이 전쟁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막 다른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했는데 아무튼 어제는 참 이 광복절에 대한 의미와 요거를 되새기면서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냥 제 흥얼거린 건 옛날에 불렀던 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그걸 계속 불렀는데 하도 내가 부르고 나니까 우리 집에 어떤 사람이 생전 잘 요즘에 기타 안 하다가 기타 가져가지고 내가 악보 한번 출력해줘 증거 출력 계속 그걸 부르더니 어저께는 강아랑도 같이 들어보니까 엄마 이거 특송할 거? 그러니까 아니 그냥 일주일 동안 이게 계속 돌아가지고 하니까 나 엄마 특송할 줄 알고 좀 목이랑 저 어떡하려고 하지?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막 부르던데 아무튼 일주일 동안 그냥 많이 생각하게 되는 그리고 어제를 기점으로 되게 좋았습니다. 언젠가 강부자의 특송이 이 자리에서 저는 아까 그 곡에 대해서 할 때 처음에는 이게 좀 막 근데 그 아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그 노래가 여기 딱 찬양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에스겔의 목사님 말 다 동의하는데 환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루어졌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전에 아시리아하고 그런 나라들이 다 심판받고 이스라엘을 또 하나로 만들고 이제 회복하고 하는데 곡이 나왔는데 이 곡은 아까 막 그 갈고리로 뭐를 여기 다 갈고리로 그 곡을 다 목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철로 역정에 성도들이 가는 길에 막 사단이 막 옆에 막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서워하고 때로는 영 막 두려워하는데 딱 보면 거기 족쇄가 영 해서 우리를 겁을 줄지언정 우리를 진짜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사단, 곡이 그런 사단.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제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길 가운데 곡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지만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고 그 갈고리로 깨어 있고 그런 거 생각났고 또 아까 막 문빗장 성벽이 없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 속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하리라 이렇게 한 그 성도들이 가는 길을 말하고 있고 이걸 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곡이 있구나. 근데 너무 겁내하지는 말자 그런 생각이 들었고 다음에 이제 성전 나오니까 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 읽기가 싫어요. 다 그 말이 어떤 건 센치가 좀 다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면서 크게 예수님이구나. 정말 그 피 흘림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서 성소리장 보셔서 누구나 이제 예수님께 하나님을 그 성전이 큰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그게 좋고 나는 저기 동쪽 왜 서쪽에는 저럴까? 그래서 그걸 어떤 사람의 글을 읽었는데 그거 읽고 맞다라는 생각이 든 게 우리가 치열하게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저 북쪽, 저쪽, 동쪽, 남쪽에서 살다가 그렇게 열심히 막 치열하고 버거운 인생을 살다가 정말 이제 저기 서쪽에 근데 이게 꼭 서쪽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주님이 계신 곳에 와서 저기 이 서쪽에는 이 건물 성전 뒤에 있는 이 건물을 이게 제사장 방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는 옛날에는 진짜 들어가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막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서 이 성전이 나는 너무 좋고 그리고 모형이라는 게 하늘나라가 뭔가 진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형들이 막 나온 거잖아요. 스룹바벨 성전 막 여러 가지 솔로몬 성전 그렇게 저는 생각해서 성전이 너무 좋았고 이제는 갈 수 있는 내가 진짜 옛날에 꿈도 못 꿨던 그리고 아까 고기 러시아요 일본이 하다가 역사 공부할 때 우리나라는 참 착한 나라 같아. 남의 나라를 괴롭힌 적이 역사적으로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저기 외국인 노동자들이 엄청 못된 짓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포함이다. 고할 때는 그렇게 하면 그 나라 여기 예를 들어 러시아 사람이 있어 아니 기분 나빠. 우리도 우리는 포함. 다. 대한민국. 그러니까 그렇게 딱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우리도 조금 솔직히 말해 당연히 조금 높아지면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침략을 안 한 적이 있는 게 아니고 어. 고구려는 신라를 침략했고 신라는 백제를 침략했고 그러니까 이제 백제는 그러니까 탐나를 침략했고 어떤 다 상황이 안 했어요. 되고 영하니까 뭐 있지만 우리도 소련만큼 안 나쁜 나라도 아니고 어떻게 못 나쁘나 그거를 알 수가 없는 거고 뭐 조금 나쁘든 크게 나쁘든 다 죄는 죄니까 그래서 아무튼 나는 성전 하니까 예수님 있어서 네, 저는 이거 여호와의 손이 이거 저기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그 전에도 이 말씀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여호와의 손이 내려오다 하는 건 처음이 아니고 아 에스겔에서는 처음 에스겔은 처음이에요. 들은 아닌가?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여기에는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여 이 성경 우리 권능이. 그 성경에는 권능이 임하다. 그리고 나는 성전을 난 또 이거는 예수님이 오기 에스겔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성전을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까 목사님이 도축장을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성전들은 굳이 그런 게 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의 예수님 온 이후의 성전은 이런 모습이 성전인데 저 성전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성전을 의미하는 건가 이렇게 그렇죠. 하면서 원래는 그렇죠. 생각했어요. 근데 짓지를 못했죠. 짓지는 못하고 끝난 거예요. 헤롯이 짓지를 못했죠. 짓지를 못했고 지으려고 했는데 못 지었죠. 계속해서 못 지었고 그 다음에 왕조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복귀한 이후에 왕조가 없어요. 왕조 없이 지냈기 때문에 국가가 성립되지 못했고 그래 한번 이제 그 왕조가 살짝 등장한 적이 있었는데 그 왕조도 이 나라를 기틀을 잡고 난 다음에 성전을 지어야 될 텐데 기틀 잡지 못하고 사라져 버렸고 나중에 헤롯이 엉터리 이 족보를 가지고 헤롯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나 왕 지켜줘야 왕이 된 다음에 자기의 약점을 좀 이제 보완하려고 백성들의 환심을 살려고 성전을 지었죠. 그게 헤롯 성전이에요. 네.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그 헤롯이 지은 성전. 근데 그게 큰 성전이 아니고 작은 성전이에요. 근데 에스겔 이 성전 지을 수가 없었어요. 이 성전보다 그러니까 그 환상에서 본 에스겔의 성전보다 예수님이 오고 난 후에 지금 이 같은 성전이 더 마음에 들다고 그쵸.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 성전은 네. 예수님을 크겠죠. 염두에 두지 않고 예수님 전에 지으려고 했던 성전인 거죠. 네, 맞아요. 도축도 없이. 네, 맞습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그 에스겔의 그 이런 뭐 동문 나고 이런 나고 막 이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은 되게 소망이 있었을 것 같아. 우리 나중에 이게 우리 할 거다라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이런 성전이 그 예전에 뭐 솔로몬의 성전이라든가 이런 걸 기억하면서 맞아 우리도 나중에 이런 걸 건축할 수 있고 그때의 희망은 되게 우리가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이게 막 청년들이 돈 벌어 빨리 집 사야지 뭐하지 그 마음하고 거의 비슷한 마음으로 그 당시에 살지 않았을까. 비록 지어지진 않았지만 저는 지금 마곡의 곡에 너무 찌긋찌긋 그래서 하여튼 뭐라고 해야 되지? 마곡에 이입이 된 거예요. 네. 마곡은 곡에 이입이 돼서 왜? 그러니까 결국에 왜 걔는 이용만 도구로 사용이 되어야만 할 정도로 나빴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럼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마곡의 취급을 받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모두 다 도구로만 쓰이는 거고 이스라엘만 보호받는 대상인가 까지 가면서 계속 그랬었답니다. 그리고 성전은 저거는 무슨 생각했냐면
저거 보면 나도 한번 지어보고 싶은데 어. 지어본 사람이 없었을까? 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유사하게 맞아요. 아무도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그러니까요. 저 만들려면 이게 어려운 게 넓어요. 땅이 넓고 저게 하나. 작은 건물이 아니에요. 마을 하나. 지금 봐. 다 50. 지금 봐도 넓고 어. 큰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교회에서 어떤 성당에서 어떤 이제 교회에서도 또는 이슬람에서 어든 뭐 유태교든 이 성전 이대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하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데 없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 예수님이 분명 헤롯 성전 보고 다 허물어질 거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성전이라고. 지금은 지을 필요가 사실 없어요. 뭐는 저기서 진짜 도축장 만들 그 뭐는 지금도 이스라엘 그리가 맨날 그 시기에 막 그 피가 줄줄 흐르듯 하더라고 어느 물가에. 그러니까 그게 형식만 남은 거지.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믿음 이런 거를 떠나서 떠나서 호기심으로 그거예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그게 뭐 어. 교인이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누군가가 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왕이 세워졌다면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해가지고 할 수는 있었겠죠. 그렇죠. 이 왕이 있으면. 근데 그게 아니니까 이제 그게 뭐지? 왕이면 뭐다 궁극적으로 왕이 있는 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허락하지 아, 않으신 거 아, 아닌가? 그럼. 그럼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마구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 오늘 이렇게 쭉 들으면서 거기에 그렇게 형태를 줘서 물질적으로 막 혼자 그럴 필요가 없었구나. 그러니까 여기 우리의 인생이 마곡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성도를 보호하고 근데 그 마곡은 그 아까 갈고리에 옆에서 그러니까 결코 우리를 죽일 수 없는 두려움만 주는 존재 약간 그 정도로 생각하니까 그래 곡은 너 그래 봐라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나 어제 챗 GPT하고 엄청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도구로 안 쓰이고 다 도구니까 도구로 안 쓰이고 그럼 구원해준 대상이 이스라엘 말고 또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는 막 챗GPT는 나한테 막 그 자기 완전 하나님의 대변인 그래서 그 요나의 느헤베 막 그런 거 얘기하지만 그거 말고 다른 거 얘기를 해봐라 그러니까는 막 얘기를 하는데 그건 사람이잖아 나라를 대봐라 그러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냥 싸웠구나. 갈도 힘들어 시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실감나지 않아요? 성경에 이게 어디야? 이스라엘을 소련 옛날에. 특수하고 구체적인 맞아. 이스라엘로 이제 신기해. 딱 놓고 볼 것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이 일반화의 하나의 이제 사례로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나올 때는 그 이스라엘을 일반화시킬 수 있는 사례. 그러니까 걔들끼리 그렇게 얘기해요. 그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이렇게 연결시켜야지 안 그러면 진짜 머리 아프잖아요. GPT랑 싸울 만큼 열심히 하셨구나. 그냥 저는 늘 그냥 듣고 저녁에 와서 한 번 이렇게 읽으면서 저는 그냥 생활하고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그 광복절에 꽂혀가지고 했는데 GPT랑 이렇게 토론하면서 할 만큼 GPT를 사용하는 건 정답. 깜짝 놀랐어. 정답입니다. 걔는 놀랬어요. 걔가 너무 그러니까 내가 꼭 꼬집어서 얘기를 해도 딱 돌려서 하나님한테 요기되지 않게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 내가 또 돌려서 또 돌려가지고 야 이건 이제 너의 종교를 왜요? 네,